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친밀하고 밀접하게 관여하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하루하루 이끌어가 주시는 감사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좀 더 명쾌하게 우리의 눈에 귀에 우리의 것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 오늘은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뱅글뱅글 7일 동안 등무밖에 없어요. 그죠? 어차피 그렇게 무너뜨릴 거면 정탐꾼을 왜 보내라고 했을까요? 뭘 정탐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하고 온 일이라고는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냥 도망간 것밖에 없죠. 그러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 측의 사자라고 보면 돼요. 가서 여리고의 군사력이나 아니면 그 성의 구조나 이런 걸 알아보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성은 그냥 나팔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성인데 뭘 굳이 정탐꾼이라서 뭘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야합의 행함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행함.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라합처럼 행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만약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가고 딴 집에 들어갔으면 라합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그 행함이 라합의 구원의 근거라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집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 하나님 측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고 그 믿음이 있는 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들 이외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하는 그런 행함을,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오게 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정탐꾼의 영접을 라합만 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라.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한 뒤에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 여리고로 진군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그 주막집에서 창문으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이 됐냐면, 붉은 줄 하나를 그 주막집 창에다가 들이우고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창녀였고 더러운 여자였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벌겋게 발라놓은 것처럼 그 라합 또한 그 더러운 창기의 주막집에서 그 붉은 줄 하나 이렇게 드러내고
밖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아니 온 여리고가 죽을 때 이스라엘로 편입된 뿐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인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행함이 근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래요.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의 일이지, 믿음이 주체가 되어 벌인 일이지, 라합이 믿음을 사유하여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은 라합을 구원하러 간 하나님 측에서의 사신이지, 이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계획하고 그리고 정탐하러 온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멸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팔이 등장하죠. 나팔 소리. 그 제사장,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는 그 여리고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멸망을, 최종적인 어떤 멸망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규례나 법규의 강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게 다 나라는 존재를 구축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그 재료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는 자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차단이 되고 끊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제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하나 털리고 뺏기는, 마음을 뺏기는 것이지, 과정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하여 그런 걸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어떤 목사를 이렇게 샤먼으로 가운데다 놓고 그 목사를 무당을 통과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뭘 이렇게 얻어내고 받아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 회중이 목사를 이렇게 무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이게 이제 버릇이 돼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권, 저주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헬라어로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를 했다, 손을 댔다라는 그건 다 중간태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이 예수에게로 닿은 거지.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얹어서 병을 고치거나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걸 그냥 표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과 그 능력을 손을 통해 이렇게 부어 주셔서 그들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해요. 항상 문둥병자, 병이 나았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들의 손,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참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중성 이런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손은 상대방의 손이에요. 여성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손이 예수에게 닿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제물에게 죄인의 손이 가서 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 이가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를 하여 그에게 뭘 쏟아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물인 예수에게 손을 대어 그의 죄를 이렇게 빨리는, 차압당하는, 몰수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신년이 되고 무슨 연말이 되고 그러면 목사가 그냥 쭉 줄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이건 다 사기인 거예요. 나는 성경 몰라요. 나 무당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있냐? 그냥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복이 나의 가치가 되고 이런 엉터리 가짜 기독교예요. 우리 그냥 속고 그 라합이 구원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초롱성 같은 세상이 진짜 망할까 하고 빙빙 도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도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이 미력한 힘으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거의 없다. 올리고스 거의 없다. few라는 거의 없는 성도가 무슨 세상을 어떤 식으로 공평하게 만들며 정화하며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후천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으시고 요한계시록이 왜 세상의 멸망으로 끝나냐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14만 4천이 아니라 1억 4천 명을 모아서 그냥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사와 인생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이 초롱성 같은 세상이 무너질까? 인간들이 영혼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 구축한 그 인간이라는 자아와 역사가 진짜 이게 허망한 것일까?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생각해도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없을 것 같지 않아요? 곧 죽겠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 발전하는 것 같고 진보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멸망되고 이게 왜 헛된 거고 이게 왜 악한 거야? 라는 마음이 솔직히 안 되냐고 우리한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빙빙 돌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 세상에다가 망치질 한번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빙빙 돌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졌네.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무너졌어요? 그 주위에서 돈 사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끊어버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지 목숨. 그러니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걸 꼭 붙들고 있어야 여리고란 말이에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우는 여리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차단시켜서 빙빙빙빙 겉돌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가운데 게 무너질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이방인이 됐냐면 바로 그 제사장의 나팔 뒤에 언약궤, 그 피를 믿고 따라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언약궤가 뭐냐고요? 증거궤. 우리가 얼마만큼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뚜껑이 덮고, 멀시셋, 시은자가 덮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알려져서 하나님이 내려다봤을 때 피밖에 안 보이게 만드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 개별적 자아를 이렇게 그냥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쫓아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사건이라면 이제 바로 그 뒤에 붙어있는 라합의 이야기. 이제 여기서 뭐 뒤에는 뭐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설명이 한 줄이라도 설명이 된 인물은 라합이 끝이에요. 그죠? 이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기생이 무슨 술 접대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창녀라니까요. 당신은 기생과 창녀 이퀄이었어. 당신. 내 몸을 팔아 나의 유익을, 내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늠하는 모든 율법 아래의 아담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가늠이지 뭐예요. 그게 창녀라니까요. 고멜이에요. 이것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 찾아가는 그 창녀를 찾아가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서 뭘 뺐냐면 그가 속한 세상 나라를 뺏어버려요. 여리고를 뺏어버려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감추어주고 이 여리고를 마치 이완용처럼 이스라엘에게 팔아버린 건 내가 속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자아를 규정하고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뺏긴다는 건 죽음이죠. 그거는 내 나라를 뺏긴다는 거. 그 나라라는 건 바로 나거든요. 나를 뺏기고 예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는 무슨 대단한 대우를 받았을 것 같으세요? 창녀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여기서는 창녀였고 아이고 뭐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딴 나라로 이민 가갖고 날 실체로 감춰보겠다 이게 아니었대요. 이스라엘 전체가 밀고 들어왔을 때 창녀의 집에서 구원받았어요. 다 알았다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창녀의 집, 그 더러운 창녀의 집에 붉은 줄 하나, 어린 양의 피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의 존재를 폭로시킨 다음에 그에게서 구원받을 근거라고는 어린 양의 피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쟤는 뭘 근거로 구원받았어? 저렇게 착해서 교회 많이 헌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다녀서 이게 아니라 쟤는 창녀인데 제가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있는 이거. 성화라는 게 뭐예요? 진짜 성화라는 게. 성화라는 건 하나님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가 없으면 도저히 존재일 수도 없고 사한 자일 수도 없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잖아요.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새 언약을,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설명하는 게 37장인데 마른 뼈가 먼지가 풀풀 나요. 이거는 그냥 없음이에요. 혼돈과 공고, 죽음이잖아요. 없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피가 통하고 이게 군대가 돼요.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되는 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지들의 힘으로 번성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들의 새 규합이며 이렇게 규합해서 하늘에 오르자가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그 하나 되면 하나님이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그런 하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보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교회, 이게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거기서 하나가 돼요. 방언이 막 터져서 각기 다른 말로 하는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흥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이 쇠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야, 저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다. 아, 저 사람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평가를 못 받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칭찬받는 게 여러분이 칭찬받아요. 근데 그런 삶은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관입되어 침노해 들어온 그 한 달란트의 그 믿음, 그 성령, 그 은혜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감춰두고 거기서 주인님은 굳은 자라 그러니까 뭐 구두쇠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하는데 그 스켈로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야 이는 참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지? 라고 했을 때 그 무한의 신비를 유한이 도저히 못 알아볼 때 이해가 안 갈 때 쓰는 말이에요. 아, 주인님은 참 신비한 분이네요 이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 한 달란트 받으려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뭐 창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의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뭐냐면 꼭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인과 율로 흘러가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놓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냔 말이에요.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내가 아니 5달란트 모세 오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모세 오경 율법을 완료시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어요.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옛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이거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옛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옛 성전이 되어서 죽으러 오신 당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살리겠다,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규례나 규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웃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완료돼서 2달란트도 거기에서 2달란트로 성취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신 게
우리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되어서 한 달란트로, 빛으로, 등대는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거라면 정금 한 달란트, 빛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걸 받은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이게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뭐 요즘은 제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뭐 코스타나 이런 데 강사로 가면 강사 모임할 때 항상 제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조금 더 당신들이 개혁주의 목사라며, 응? 전병욱, 김동호 뭐 다 있는데 개혁주의 목사라며,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개혁을 원한다며, 그러면 좀 원색적이 되자. 원색적이. 여기 있는 뭐 노진준, 뭐 김만희 다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교회에서 다 쫓아내야 되냐고 오히려 저를 막 공격을 하고. 아니 원색적이 되자라는 건 네 안에 진짜 아들과 십자가 피가 있으면 네 안에 있는 게 분명히 밖으로 나올 텐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두리뭉실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말이어서 저는요. 뭐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뭐 헌신합시다. 뭐 있다고 이런 거를 왜 그런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독 이야기 안 하고, 신비적인 어떤 기적 이야기 안 하고, 이러면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은 뭐, 인간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이런 거, 건강한 교회 만들기 이런 거 하니까 개혁주의 목사라고 하는데, 그게 개혁주의냐고요. 개혁주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자고, 이거 가르치자는 게 개혁주의 아니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이니까. 개혁의 이념 아닙니까? 그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면 거기서는 인간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만 이렇게 드러나야 그것이 올바른 개혁주의죠. 그래서 예수 이야기 하자고, 예수 믿자고, 쓸데없는 농담 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강사로 오면 다 그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수천 명 아이들이 눈 똘망똘망하고 보고 있으니까, 뭐 10년, 20년 목회 동안에 사람들이 제일 웃어줬던 얘기 이거, 어? 그리고 제일 감동받았던 얘기 이거, 이게 몇 개 갖고 와갖고, 그냥 어떻게, 김동욱 선생 19년 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앉아있고, 아톰 얘기 그거. 어떻게든 얘들을 웃기려고, 어떻게든 울리려고, 감동받게 해서 여기 끌어앉히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저렇게 훌륭하고 뭐 차세대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목사들이 영향력 있는 뭐 한국인 백인에 들어가 있는 목사들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이게 기독교겠거니 하고 그 어린애들이 그 불쌍한 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봐야 똑같이 그냥 그래도 뭐 매번 강사로 와달라고. 이제는 아마 삐져갖고 아마 제 대적이 됐을 텐데 가면 뭐하냐고요. 전부 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냥 내가 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설교 시간을 50분씩 깎아버리고 20분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럼 뭐하러 가겠냐고 거기를. 속만 터지게. 그것도 자기 자비 들여갖고 비행기값 숙박비까지 다 내고 가야 되니까 도둑놈들이야. 하여튼 이 기독교인들 은혜에 앞서여갖고 다 어떻게든지 빨아먹으려고 그냥 쪽쪽 빨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돈 내고 갔으면 제대로 갔으면 전화하게 놔두도 그것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사람들한테 골라서 먹게 해주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뭔 재미가 있어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 붉은 동화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가 들이닥칠 때 그 사람은 살아요. 그 기생 라합보다 그 창녀보다 거기에 여리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이 난 전현보다는 착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인간. 아무 때나 밟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 인간이 라합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여자. 그게 고대시대 창녀였단 말이에요. 여리고라는 한 나라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나 나라였거든요. 부족국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창녀 노릇을 했다면 여자들한테 죽이려니고 남자들한테는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붉은 동아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의존이 안 돼요. 동아줄 하나 붙들고. 그 여자를 그렇게 판단한 모든 자들이 선악과 입의 문, 선악 판단의 주체자들이잖아요. 그죠?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게 코스모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그 자기의 선악 판단, 그걸 기준 삼아 인간들의 선함을 추구할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동아줄, 붉은 동아줄 하나, 흰님 달린 동아에 나오는 거죠. 와, 붙어요. 예수님, 와, 붙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저거 뭐냐, 쟤.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랬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저거. 근데 성도는 믿음으로 그 붉은 동아줄.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을 영접하죠. 다른 이들 눈에는 안 보여요.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혼자 예수님을 본 것처럼. 왜? 다른 이들은 뭔가 할 게 있었거든. 근데 38년 누워있던 사람은 모든 근육이 전부 흐물흐물 무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뺏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가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차분하고 불쌍하고 그거를 올바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듣고 몇 사람이 이해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해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야 되는 그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맨날 몰고 다녀. 이사야 같은 사람 나는 왕족이었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맨날 몰고 다녀. 눈물의 선지자. 그가 뭐 민족을 위하고 저들이 왜 복음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온 이유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뭔 말만 하면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았다. 그래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민족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씀 전하라 봐라. 그리고 숨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레미야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으면 꼭 찾아와가지고 밀어내고 또 뺨 맞게 하고 수염 뽑히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제 됐다.
하나님 나라로 와라. 이렇게. 그 말은 죽어라 하거든요. 역사 속에서 죽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제 졸업이야? 그게 사망도 두렵지 않은 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식으로 점철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만을 꿈꾸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리는 천국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돌아가는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모든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가운데 두고 나라를 구축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세상 아담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상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 이야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이음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아니 뭐 큰 상도 아니고 뭐 그냥 조금 내가 뭘 했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다. 그것 자체가 다른 이와 나의 이 차별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지옥의 아담들이라니까요. 전부 뭐 여기서 일을 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집이 크다는 등. 그러면 거기도 또 자랑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집이 커봐야 뭐하냐고 우리. 에? 여러분 집이 크면은 2층에다 바란짝 올려놓고 아래층에다가 파란짝 올려놓고 이렇게 사나요? 그거 왜 큰 집을 원해요? 자랑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무슨 뭐 여기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맨션에 살고, 그놈 맨션은 어떤 놈 새끼가 천국 갔다 왔더니 뭐 맨션이 있다고 그 책 하나 썼더니 전부 맨션이래 또. 아니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맨션. 그런 말은 잘 믿어요. 요즘은 또 5살짜리 애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미국에 책을 썼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또 애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그 애가 그걸 썼겠어요? 어른이 썼어요 그거. 애 말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전부 마귀 새끼들이고 선교지에 가도 전부 마귀 새끼들이고 이런 거.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존재를 마귀라고 해서 성경이 이해합니다. 무슨 뭔 기독교가 이러냐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100년, 200년 만에 이렇게 부흥, 리바이벌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살아있는 놈들만 다시 일어나. 이거 아니야. 그게 그때마다 리폼이 됐어요. 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소수였어요. 마틴 루터 하나 진짜 전 세계 기독교 다 가짜. 그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가 힘을 합하여. 개혁주의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 교회를 크게 만든 어떤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소위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야 왜 딴 얘기해? 여러분 마틴 루터 그때 존경받던 사람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뚱뚱하고 게다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살이 찔 수 있었을까? 죄송해요. 또 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 이 살 얘기하고 또 살찐 사람 교회 나왔다는 소리 듣고 나 깜짝 놀랐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아니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럼 빼든가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거 기억나시죠? 이 베드로 부를 때, 그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 거기서 그래서 헬라가 호라오가 아니라 에이돈이에요. 호라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본질을 볼 때 호라오인데, 에이돈은 표피적인 어떤 현상만을,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볼 때 에이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해준 그 기적을 보고 에이돈은 표피적인 어떤 기적 같은 걸 보고 얘가 뭐 엉뚱한 기대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기대를 할 때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엎드리다. 이 엎드리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항복하여 이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고 그 존재가 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인식이 될 때 겁이 나서 엎드리는,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무지하게 경계하고 있다고요. 엎드리지 마. 그걸 우상에게 엎드리는 거야. 굴복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성경은 오히려 아무 때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엎드리는 프로스크네오라고 그래요. 엉터리 예배. 여러분 그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재물을 태울 때 일어나는 연기가 교만이에요. 어원을 뚫고 들어가면. 그 말은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내 의로 쌓는 예배나 헌신이나 이 모든 건 다 교만이에요. 그렇게 엎드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엉터리 표피적인 것만 보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난 이렇게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여기까지도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저는 죄인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지가 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몬이어서 역시 광야 기글 거기에서 베드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 들어있는 자, 생수, 반석이 되어 생수를 터뜨릴 수 있는 자로 끌어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죄가 뭔지를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엎드림,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떤 식의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시라. 제가 그걸 알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의 본질 자체를 자꾸 후벼 파는 거예요. 설교 때. 진짜 죄인인지 아냐. 어느 것까지 당신들의 죄인 줄 아냐고 자꾸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걸 용서하신 예수, 그분께 가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의 이 세상 나라를 뺏겨야, 라합처럼 뺏겨야 여러분은 살아요. 그 나라를 빼앗기세요. 그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기독교를, 예수를 이용해 오지 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를 압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문제랍니까? 구원이 문제랍니까? 하나님,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스치는 허황된 말처럼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고 무시되고 있는 시점에 그 예수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진짜 복인 예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예수만, 그 붉은 동아줄만 전달되어지는 정말 복받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